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영적인 면에서 갈급한 것도 사실이죠. 물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인다는 것이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 가운데 사라진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강력한데 그에 따른 영적 방어는 느슨해지는 것이 위험이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모한 모임도 문제가 되죠. 하지만 우리들의 내면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영적인 면에서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예배 자세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곳,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예배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요소, 그것은 첫째,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들을 의미하죠. 제물은 일반적으로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물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의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화목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화목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과거의 구약의 짐승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의 제물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제물로 우리들의 몸을 드리지만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이란 우리들의 삶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살펴본다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먼저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 거룩이란 성별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거룩한 자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하게 된 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예루살렘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신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입니다. 교회에 와서만이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래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이 말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우리들은 즐겨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이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선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한 우리들이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다면 그 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 두 번째 요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세대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은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밤이나 어둠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빛과 어둠이 공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빛이야지 어둠이 함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은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맺는 열매들이 풍성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소망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소망이란 말은 썼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성도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소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음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반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가고 맙니다. 그 길이 넓지만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견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중국에 선교사로 많이 갔습니다. 미국의 보호하에.
그런 시민권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영광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 자체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하늘의 것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네.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오는 분들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영적 예배 세 번째 요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에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아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이상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걸음은 천국을 향한 걸음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고현철 집사가 한 얘기가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일본어 배우는데 나니나니노 타메니라는 그런 걸 써서 문장을 만들라, 그런 말을 듣고 고 집사가 그렇게 했답니다. 와다시와 예수 그리스도노 타메니 이키마스.
그랬더니 그 일본어 선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맞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어도 그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신은 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런 삶의 고백이 있었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의 고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환경에,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 가득했던 우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과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며 이제부터는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욕심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이런 것에 마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이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목사님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아서도 이렇게 해야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야 라고 하면 조건부 그런 은혜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채울 수 없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새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준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사랑과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또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선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란 사실은 2절에서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는 삶, 이것을 의미하죠.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죄를 범한 이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연장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기준도 하나님이죠. 우리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욕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도 욕심으로 인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 온전하게라는 말씀은 완전하게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삶,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베드로에겐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모닥불만 보면 그게 기억이 나서 자기 삶을 항상 낮추고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로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영적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산 제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산제물로 드려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